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보십시오. 여기에 오늘 설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증거 장막이 있다. 장막이니까 이걸 구약의 성전이다. 근데 지금 하늘에 증거 장막이 있다. 이 말은 증거 장막과 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 성전이다. 증거 장막과 뭐라고요? 같은 말이 성전. 여기는 구약의 회막, 성막 이런 개념이고 성전은 이제 성막, 장막, 회막이 이제는 예루살렘 한 장소에 성전이 세워졌다. 근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이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렸다. 성전이 열렸다. 그래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 말은 성전 안에 뭐가 있느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열렸다라는 말은 지성소가 열렸다라는 말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내 눈앞에 열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뭘 가지고 심판하느냐? 언약궤가 기준이다. 뭐가 기준이다? 언약궤.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이 성전이죠. 근데 성전은 우리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전이 열렸다. 성전이 열렸다는 말은 지성소가 열렸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조하면서 지성소 개념, 온 세상이 이제 지성소 개념으로 봐야 된다. 성전이 열렸다라는 말은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여있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이해가 됐죠? 자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심판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이 자꾸 심판 우리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심판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듣기 싫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예쁘다, 성공한다, 새해도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은 듣기가 좋지요. 근데 내년에 너 죽을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은 아무리 해도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강조합니까? 심판을 강조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적 감정으로 들으면 너무나도 재미없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뭘 강조하고 있느냐?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평가 기준이 뭘로 평가한다면 도덕과 윤리라면 분명히 우리 김종수 집사님은 훌륭한 사람이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 조 집사님, 우리 권사님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훌륭한 사람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집사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그죠? 세상에 존경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 아니라 아까 뭐가 기준이라 그랬어요? 언약궤. 성전이 열렸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성전이 열렸다.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 집사님, 심판의 기준이 뭘로 하면? 도덕과 윤리로 하면 이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근데 성경은
세상이 어디 아래 있다? 진노 아래 있다. 뭘 보고 판단하느냐? 심판의 기준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심판의 기준이 언약궤.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언약궤. 언약궤가 하는 기능이 뭐냐?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거는 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인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반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집어넣고 궤를 덮었다. 궤 뚜껑 안에, 언약 궤 뚜껑 안에 이렇게 덮었다. 이 말은 이걸로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언약궤에 뭘 쏟습니까? 짐승의 피를 붓지요. 그러므로 이 피로 인하여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언약궤입니다. 근데 이제 성전 열려서 언약궤가 우리 눈앞에 나왔다라는 말은 이제는 이걸로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 피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구원이지만은 이 피를 믿지 않는 자는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잘 써주셨네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멸망의 장소임을 말해주느냐 하면 그 기준이 뭐라고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언약궤다. 이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 그 다음 볼까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와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3절에 가보니까 여기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 집안들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집안들이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다. 윤리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사회에서 가장 지도자급, 가장 인격자 중에 인격자. 근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세상 시각으로 보면 세상 시각으로는 회장님 소리 듣는 사람들, 가장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누가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욕이 아닌 것 같아. 여기 요걸 빼고 개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욕이잖아요. 독사의 자식은 다른 말로 사단의 새끼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다르다. 회개의 기준이 다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회개는 뭡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세례 베푸는 데로 오면서 세례는 안 받아. 왜 안 받습니까? 자기들은 세례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왕이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다 뭐 받아 마땅한데 언약궤로 보면 심판받아 마땅한데 자기들은 언약궤로 판단합니까? 자기 행위로 판단합니까? 교회에서도 행위로 판단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대답은 잘합니다. 우리는 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꼭 뭘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해요? 행위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 심판이 앞에 있다. 그래서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열매는 뭐냐? 여기 보니까 10절에 먼저 가보고 올까요? 10절에 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뭐마다? 나무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겠지요. 그러면 회개하라 소리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의미죠. 나쁜 열매 맺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8절 다시 가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에 접붙인대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 이제 이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 둘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넘어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은 세상과 이스라엘의 실체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이 말은 심판이 앞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천국과 상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천국과 상관없다. 아무리 종교생활 잘해도요, 아무리 교회 잘 다녀도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이 보장된 선민이 확실하다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스라엘이 죄로 여기는 것은 율법을 왜 자기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인데 왜?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죄는 뭐냐? 율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율법에 대한 실천에 대한 그들은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요한의 회개하라는 외침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저 성의 중에 한 사람, 좋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누구를 간절히 찾게 돼 있느냐? 예수님을 찾게 돼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치 않아서 십자가 못 박여버린 거죠. 오늘 교회 모습도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교회 생활하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천국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누구만 보는 것이다. 예수님만 보는 것이다. 넘어가서 그래서 죄 무지하다면 세상이 왜 심판받아? 요한계시록 말씀 읽다 보면 계속 강조하는 말이 뭐라고요?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일곱인을 떼신다. 일곱 나팔을 부신다. 오늘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곱 대접을 쏟는다. 그게 다 뭐라고요? 심판. 하나님은 세상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만큼 정직하게 살았는데 아니 하나님 왜 세상은 그래도 착한 사람 많은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훌륭한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거꾸로 하나님은 세상을 마시겠다 그래요? 심판하시겠다. 왜? 그러니까 세상은 뭐에 대해서 무죄하다?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죄가 문제다. 이걸 알아채야 돼.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 때문에 심판한다면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나님, 아니 예수를 안 믿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세상을 심판한다면 하나님 너무 독설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나는 안 믿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하고는 이야기 자체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알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된다? 죄를 알아야 돼. 죄를 모르면 뭐 하는 것이다? 심판받는 것이다. 그래서 자, 하늘의 증거 장막이 뭐라 그랬어요? 같은 말이 성전이 열렸다는 말은 성전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언약궤. 그래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왔다? 아니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재앙입니까? 축복이 돼야 됩니까? 축복이야 돼야지죠.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왜 재앙이 나옵니까? 일곱 재앙이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그럼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십시다. 그래서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 성전이 열림으로 언약궤가 드러났다. 이게 심판의 기준이다. 그러면
예, 이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되느냐? 아,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뭘 이야기해도 누구만 찾게 돼 있느냐? 예수님만 찾게 돼 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누구는 천국 갈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다.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또 같은 말이 나옵니다. 앞에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요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뭐가? 성전이 열렸다. 성전 안에 뭐가 있더라? 언약궤가 보이더라. 언약궤가 보이는데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 이 5가지를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요한계시록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축복의 말씀이 있으면 저도 설교하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딱 열었더니 뭐부터 강조하고 있어요? 심판부터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이미 어디 안에 있다? 심판 가운데 있다. 예. 그 중에서 택한 자만이 건진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전의 언약궤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 뭐가 된다고요? 언약궤. 언약궤를 통해서 드러난 언약의 의미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늘 누구 중심으로 사는 겁니까? 자기 중심. 이 세상은 어디 아래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아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아래 있다. 이 표현을 심판의 기준이 이 언약궤인데 죄는 양심과 도덕 윤리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냐면요. 그 피를, 짐승의 피를 쏟음으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그 피를 흘린 자를 통하여 내가 살아난다, 생명을 얻는다. 이게 언약궤의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언약궤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뭐냐? 심판이다. 심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언약궤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짐으로 뭐가 드러났다? 언약궤가 드러났다. 심판의 기준은 이제 누가 된다? 예수님이 된다. 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언약궤 위에 피 흘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아니고는 나는 제사함 받을 길이 없고 그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나는 생명 얻을 길이 없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피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다.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것은 모든 모두가 인간이 하나님에게 뭐 했다? 불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다. 돌판 십계명 앞에서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만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불평했습니까? 또 모세의 지팡이 뭡니까? 지도자는 모세, 하나님이 세운 모세가 지도자인데 고라, 그 다음에 다당, 그 다음에 또 오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모세의 지도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 그래서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그런 죄의 산물이 어디 안에 담겨져 있다?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 언약궤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구약의 제사는 뭐냐? 오실 예수님이 피 흘리실 것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소나 또는 양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산자가 되었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넘어가서 보십시다. 율법대로 하면 그들은 뭐 받아 마땅해? 심판. 근데 언약궤에 뿌려진 제물의 피로 인하여 그들은 뭘 면했다? 심판을 면했다. 그러므로 살 길은 어디에 있느냐? 언약궤에 뿌려진 피에 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 깊숙이 있던 언약궤의 실체가 드러났다. 언약궤는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죄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인한 뭐가 있다? 용서가 있다. 이것이 언약궤다. 그러므로
심판에서 면해주고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성경은 뭘 강조하느냐? 세상은 반드시 심판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져 있다. 이미 다 떼졌습니다. 일곱 나팔이 다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설명하지만 일곱 대접이 다 땅에 쏟아졌습니다. 땅에 쏟아졌다고요. 쏟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쏟아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이 심판받았다면 이 가운데는 생명은 없는데 그 피를 믿는 자에게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좀 말씀이 어렵죠? 그러나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집사님 화이팅! 화이팅! 세상은 어디 아래 있다? 십자가 아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언약궤가 십자가가 심판의 기준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는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이스라엘은 결코 제사를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에 피를 뿌렸습니다. 열심히 피를 뿌렸는데 피로 오시는 분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아니야 나는 피를 뿌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인이야 하면서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그게 심판받을 이유가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 듣습니까? 피 뿌리기 위하여 오시는 분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제사 드렸으므로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게 잘못됐다.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간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이단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다 천국 간다고 자랑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만 높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들은 이 언약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사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의식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다. 제사라는 의식이 자신을 하나님 백성 되는 것으로 잘못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뭘 뿌림으로? 피를 뿌림으로 나에게는 뭐가 없다? 의가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 이걸 피를 통해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알아라. 이것이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높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그들은 모두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자신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과 자기 양심과 도덕으로 뭘 이루고 선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간다. 이 사람들은 뭘로 천국 간다고요? 자신의 힘으로.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의지한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의 종교 행위를 의지하고 붙들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면 교회 안에도 뭐가 많다? 가라지가 많다. 아시면 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필요치 않는 사람이다. 이것이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의 현실이고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7절 8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무슨 대접? 금대접. 뭐라고요? 7개를 그 7천사에게 주니. 이 말이 뭡니까? 심판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뭐가 가득 찬다?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7 금대접이 쏟아져 있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는 14만 4천 명. 그러니 14만 4천 명은 누구만 의지하는 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를 믿으라 그래. 우리 종교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렇게 빠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잘 가르쳐 놓으면 빠질 일이 없습니다.
자, 16장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건데 진노의 7대접을 땅에 뭐한다? 쏟으라. 그리고 16장 뒤에 가보면 다 쏟았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 주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예. 그 다음 보십시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진노가 담긴 7대접을 땅에 쏟았다면 지금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흘러 넘쳐 있는 곳이 분명하다. 근데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오직 누구만 사랑하며 예수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때이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근데 항상 마음에는 누구를 사랑하라? 예수님만 사랑하라. 어느 곳에 있든지 자든지 깨든지 일하든지 쉬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누구만 생각하면 돼? 예수님만 사랑. 예수님 보혈의 피로 내가 산자가 되었음. 한번 따라 그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사람은 심판을 면한 자다. 누구만 사랑? 빨리 끝내라고.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아래에서 쉼을 얻으며 안식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